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자랑을 할 때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 때로는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 진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그것이 나는 자랑이라고 나는 감사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일 수 있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허탄한 자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을 뺀 거죠.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 여자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부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요약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그럼 간음 그랬단 말이에요. 간음. 그러면서 간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음.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간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로서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간음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간음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자,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벗을 삼았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벗을 삼았다고 합니까?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마음을 벗처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하겠냐면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하다고요?
원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기를 바랍니까? 세상에게 마음을 두고 세상에게 마음을 주고 세상에게 벗이니까. 자, 벗이라는 단어, 친구, 벗이라는 단어 어때요?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그냥. 친구는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얘기합니까?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어릴 적 중마고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흠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마음이 가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 그랬으니까 간음을 얘기하면서 이 마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간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주어야 될 마음은 하늘인데, 영적 세계인데, 거기에 마음을 안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그냥 절로 마음이 흘러가는 벗 친구처럼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막 마음을 나누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겠자. 억지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 여기 단어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이 스스로가 나중에는 보면 뭐 하냐면, 누가 나오냐면, 그 스스로 속에 누가 나오냐면 원수,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너희를 피해 간다는 겁니까? 누가? 마귀가. 자, 마귀가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피한다는 거지. 언제? 하나님께 뭐 할 때? 순복할 때. 누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 때. 자, 순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복종한다는 거지. 자, 내 스스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 마음에서 실제 삶을 하나님이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누가 떠나간다고 합니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과 벗을 삼아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과 벗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가 속이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인의 마음이 오면, 내가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의 벗을,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을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마음을 줍니까? 세상에게 벗을 두고 세상에게 마음을 둡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산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제 그 작년 모임 때 그 간증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 그 마음을 나누고 지냈던 친구들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자꾸 연락이 옵니다. 이런다는 거죠.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떠나간 친구가 여전히 누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친구로.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한 40년 넘었는데
40년 넘었는데, 40년 넘었나? 그 19살 지금 56이니까 한 40년 넘었죠. 넘었는데 그때 고향 친구들이 전화 와요. 어제 그제 저녁에 전화 왔는 거예요. 저는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처음에는 정 목사님 이러다가, 친구라도 정 목사님 이러다가, 오늘은 내가 너를 목사로 안 부르겠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우리 친구들을 버리고 그 신앙의 세계로 갈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 건 40년이 넘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19살 때 헤어졌던 친구가 지금도 계속 그리워하면서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고맙다, 감사하다, 아, 이 친구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추억 속에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소개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받아들입니까? 아,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지, 이런다니까. 그냥 그리워할 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리워할 뿐이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가 퇴근하면서 집에 오는데 그 방송 라디오에서 삼포로 가는 길 노래가 나왔다는 거지. 삼포로 가는 길.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어릴 때 내가 저 친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길을 걸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면서 나보고 막 이렇게 뭐라 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친구들을 버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 친구가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게 나도 뭘 줘야 돼요? 정을 주고 마음을 줘서 뭘 삼아야 됩니까? 벗을 삼아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뭐로 끌려갑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벗삼아 간다니까요. 우리 육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세상과 스스로 벗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그랬으니까 마음을 그리 주지 말라는 거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점점 어디로 끌어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영혼을 점점 끌어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해도 적당하게 누구와 벗을 삼으면서, 세상과 벗을 삼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간다는 거지. 그럼 그 마귀의 소리를 누가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자기가, 내가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기견들 구출할 때 어떻게 해요? 먹이를, 철조망을 쳐놓고 먹이를 그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부터 하나씩, 두 개씩 떨어뜨려 놓잖아요. 하나 먹다 보면 이거 배고픈데 맛있거든. 또 경계하면서 하나 또 주워 먹고 이거 괜찮거든. 또 하나 더 먹다 보니까 점점 배고픔이 이제 막 식욕이 올라오면서 그 강아지 어떻게 합니까?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천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잡히는 거죠. 우리 이거는 이제 구조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씩. 그러면 제가 그 어떤 자매님이 캠프를 참석할 때 그 외삼촌을 막 죽은 외삼촌을 다시 장례 치르고 그 오늘 또 어떤 자매님 간증하는데 너무 캠프 오기 싫었다 하고 자 그러면 이 내면에 그게 전부 다 누구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인 제가 들으면 무슨 마음으로 보이냐면 많이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구나. 그럼 그 속에는 누가 사단이 마귀란 놈이 자, 이 자매들이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기쁨을 누리고 살 것 같으니까 마귀가 점점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하나씩.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다면 또 하나 마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하죠. 이제 캠프하고 이런다는데 싫은 거라.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 것 같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스스로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면서 순종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싫지만 뭐 하냐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 싫은데 첫째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부탁합니까? 목사님이 내가 저번 말은 들어야지. 그리고 딱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내 마음이 팍 꺼진다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인도자가 없고 교회가 없고 안 세워져 있으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자, 우리는 7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복종하면 마귀를 뭐하라? 대적한다는 말이 저항한단 말이에요. 저항이란 말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거부한다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마귀를 거부해라. 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절대로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지로 나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절대로 못 끌어가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스스로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 내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 그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그 표현을 다르게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하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내가 신앙하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하기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뭐 교회 없이 내가 집에서도 뭐 유튜브 보고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내가 혼자도 하면 신앙 다 하지 뭐 이러잖아요. 뭐 없이 교회 없이도 신앙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면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나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뜻들이 우리 속에 흘러가면 주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가정을 이끌거나 내가 뭘 해도 어떤 일을 할 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보면 주님이 일할 걸 보면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왕으로 살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사울을 스스로 원해서 왕을 한번 얻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 거예요. 자기들은 군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치하고 있는 거죠. 싸움을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는 거예요. 키가 3m가 넘는 장대한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이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막 외치는 거죠.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자,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얘기를 합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는 거지. 나오라는 거지.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두려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떱니까? 막 항오를 벌이는, 자기를 무시하는 골리앗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인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 소리를 듣고 벌벌벌 떠는데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진에 이르렀는 거예요. 형들을 찾는데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막 거인이, 블레셋 진에서 거인이 서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떠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요? 다윗은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막 속에서 막 분한 마음이 올라왔습니까? 이야, 저 미친놈 봐라. 저거 봐라. 아니,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거. 세상에 아무리 미련한 놈이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모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순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막 욕하니까 다윗이 막 속에서 내가 나가서 쳐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내가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골리앗의 그 목을 뭐 하고 싶었습니까? 치고 싶었어요. 왜? 목을 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교회를 멸시하면 맞아 너무하더라 같이 욕해요? 그럼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용납해도 교회를 멸시하거나 교회를 욕한다 그러면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야, 그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하나님의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왜요? 그건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과 뭐하는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 누구도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제가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골리앗의 말에 끌려갑니까? 골리앗의 말에 막 반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내가 쳐 죽이겠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는데 나는 네가 모독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나와요? 끝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둥둥둥 떠내려갑니까? 물살을 거스리고 올라갑니까? 그 거센 폭포인데 그 거센 폭포를 수직 폭포를 그 바위에 붙어가지고 물살에 조금씩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더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신앙인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갑니까? 세상을 거스리고 올라갑니까? 야,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가늠한다는 거지. 성도들이 가늠한다는 거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까?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세상에 마음을 둔다는 거지. 한꺼번에 다 뒀습니까? 조금씩 둡니까? 조금씩.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손을 씻는단 말은, 손을 깨끗이 씻는단 말은 뭘 말합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키고,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킨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그 말이 뭡니까? 아까 간증했던 자매님 말처럼 너무 싫었는데, 희한하죠? 은혜라는 찬송한곡 부르면서 자기가 막 은혜 속에 젖어들더라는 거지. 그 잠깐 마음이 돌이켜졌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완전 돌이켜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됐던 사람인데 스스로 멀어지는데 돌이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더 이상 그 길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의식으로 말하면 회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8절에 두 마음을, 몇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뭐 그래도 되지 뭐 그러면서 세상에 벗된 마음, 세상을 벗삼은 마음, 세상으로 위로를 삼고 세상으로 친구를 삼고 세상으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마음,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자,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다시 주인이 누구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그럼 하나님이 돌아온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려면 뭐 하라고 합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즐거움을 뭐 하라고요? 근심으로 뭐 하라고요? 우리는 반대로 신앙하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되기를 바라고 근심이 즐거움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진짜 참된 신앙을 하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울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웃음을 뭘로 바꾸라고 합니까? 슬픔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 다음에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바꾸라고 합니까? 왜? 그러면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낮춰라. 뭘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내 마음이 높아지고 뜨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뜨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까? 가늠하는 쪽 세상을 벗삼으려고 합니까? 세상을 벗삼는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왜 근심으로 바꾸라 하느냐? 자, 14절. 13절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그래. 이건 뭡니까?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삶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오늘은 이 도시 가서 일하고 저 도시 가서 일하고 1년을 유하고 2년을 유하면서 내가 장사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이득을 위해서. 근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 내가 1년 일해서 내가 이득 봐고 진짜 막 대박 나야지. 이번 장사, 이번 사업은 내가 대박 날 거야. 인생의 행복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 꿈, 집을 사고 서재를 만들고 멋진 자가용을 하고 그냥 많이도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막 파티하고 뭐 큰 걸 바라지 않아. 매일 새로운 꽃을 좀 꽂아놓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년을 장사해서 뭘 보려고 그래요? 이득을. 계속 인생을 뭘 따라갑니까? 누구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긴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대박 날 거라는 뭐에 잡혀서 삽니까? 생각. 그 생각으로 막 좋아. 지금 즐거워, 기뻐. 사업 시작할 때 전부 다 망할 걸 생각합니까? 막 진짜 막 이거 내가 이제 인생 내가 대박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까? 막 이득이 내게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즐거움을 9절에 근심으로 뭐 하라고요? 바꿀지어다.
이 대상이 13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앙하는 신앙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도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은 다른데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득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지금 뭐라 합니까? 슬퍼하라는 거지. 울으라는 거지. 왜요? 왜 울으라고 그래요? 14절이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을 계획했지만 1년 동안 갈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야, 네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운전하다가 안개 끼었는데 해가 뜨면 언제 있었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진 안개를 그리워하고 사라진 안개를 막 기억하고 사라진 안개를 사모하는 사람 있어요? 안개 사모합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자, 이 말이 뭐예요? 애통하고 울으라는 거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지. 왜요? 네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결론은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음의 도구로 쓰이는 게, 의의 병기로 쓰여야 될 사람이 의의 병기로 주님의 손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인데 아이고 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살면 되지, 나중에 살면 되지. 그러다가 안개가 그치면 죽으면 복음 앞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아는 인생인데 선 한 번 못 사용하고 죽는다는 거지.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제가 이렇게 매주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 이렇게 휴게소를 한 두 번 들리면 막 4시간, 4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이제 매주 가니까 몇 년을 가니까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다 겪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형제자매들이 늘 복음 앞에 살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다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내려오는데 나는 막 비 오고 이러면 그때 막 긴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는 이제 그 대구 구미 이쪽으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화물차가 많으니까. 진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끔 한 번씩은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 기름값 아끼고 가려면 그러면서 이제 그 대구 김천 쪽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향을 이 대구 쪽으로 틀어서 왔어요. 오는데 그 터널이 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멀리 앞에 큰 트레일러가 한 대 가고 우측에 내 앞에 승용차가 3대 가고 터널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 오른쪽에 있는 차선은 2개밖에 없는데 그 오른쪽에 트레일러가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서서히 멈추는 거예요. 그 우리 멈추는가 보다 했죠. 뭐 그럼 이제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트레일러가 갑자기 그 깜빡이를 켜면서 1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갑자기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크니까, 무거우니까. 거북이처럼 서서히 들어오는데 문제는 1차선에 가던 그 승용차들이 속도가 빠른데 고속도로니까 최소 100km잖아요. 가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내 앞에 있는 차 3대가 앞에서 그 어렵게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이렇게 급정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 터널 안에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놀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이제 급정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가방이고 뭐고 다 앞으로 쏠려서 내려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서서히 들어오고 앞에 차 쓰고 비상깜빡이 켜고.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 드냐면 아, 이거는 사고 났다. 왜냐면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생각이 아, 사고 나겠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랬거든요. 근데 가까스로 섰어요. 가까스로. 야, 가까스로 서는데 막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오부기 형제님 생각나더라고. 오부기 형제님이 보고 있는데 와서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겨우 한숨 돌리는데 백물레에 보니까 큰 트레일러가 내 뒤에서 큰 트레일러가 그 비상 깜빡이를 켜고 라이트를 막 깜빡깜빡 하면서 크락션 누르는 거 있잖아요. 계속 빵빵빵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갑자기 터널에 들어왔는데 차들이 뭐 비상 깜빡이 켜고 멈춰 있으니까 멈추기가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빨리 비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킬 수가 있어야죠. 막 크락션 누르고 비상 깜빡이 막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앞으로 점점 오는데 그 백밀러하고 골든밀러에 그 비치는데 무슨 마음도 없고 영화 같더라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겠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차는 막 다가오고 진짜 막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막 오더니 막 이러더니 겨우 이 사람도 멈춘 거예요. 겨우 우측으로 약간 틀면서 겨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차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삶과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마치 안개 같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때 내가 죽었어도 아무 할 말 없잖아요. 어떤 자매님, 부모님처럼 섬기던 자기를 보살펴주던 어떤 자매님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조문을 갔다 왔는데 이 자매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물으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는 거죠. 밤에, 늦은 밤에 고모부하고 고모하고 시골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고모부가 덩치도 있으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80이 넘어서 이제 걷는 게 이제 부자연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화장실 들렸다가 오다가 힘들어서 욕조에 화장실에서 욕조에 잠깐 걸터 앉았다는 거죠. 걸터 앉았는데 중심을 못 잡고 욕조 안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 이제 막 밤에 늦은 밤에 막 이제 아내를 부른 거죠. 그래 아내가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넘어져서 욕조에 이렇게 물이 없는 욕조에 넘어져 있는데 그 남편을 이렇게 세워서 꺼내려고 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할머니는 작고 남편은 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막 계속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남편이 여보 그러지 말고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걸 멈추고 이제 그 땀나는 남편을 땀을 닦아주고 막 물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보살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됐는데 이게 할머니가 졸립고 남편도 졸리는 꾸벅꾸벅 조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당신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조금 있으면 날 새니까 한두 시간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와라.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 괜찮지? 나 잠깐만 눈 붙이고 올게. 이랬는데 눈 붙이고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여보 그러고 다시 아침 돼서 새벽이 돼서 여보 하고 와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시간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인생이 뭐 내가 막 그 할아버지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몸이 못 움직이는 할아버지도 인생 1년을 보내면서 뭐예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뭘 보리라? 이득을 보리라. 이득을 이룬다는 거지. 근데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그냥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에 손바닥 뒤집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누구 보고 울으라 합니까? 내가 1년 동안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 신앙인이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간음이란 단어 이해가시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울으라는 거지. 왜 울어요? 너 복음 앞에 너 생명을 위해서 너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개다. 안개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까? 이득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이끌려서 인생을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인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지. 허탄한 것. 근데 이 자랑은 다 뭐하다고요? 악한 것이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 샀다. 큰 집. 너 놀러 와라. 큰 집 샀다.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큰 집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저에게 전화해서 이제 좋은 집도 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랑이 뭡니까?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왜요? 그 자랑 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은 그 자랑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줬으면 재물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 재물을 준 겁니까? 좀 작은 집에 살다가 좋은 집을 줬으면, 큰 집을 줬으면 집 자랑하지 말고 집을 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지. 왜 집을 줬습니까? 뭐 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랬잖아요. 주의 뜻에 이끌려서 그 집이 복음에 쓰이고 그 물질이 생명을 건지는 데 쓰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사는 거듭난 성도로서 사는 자랑이 이게 아름다운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막 연약함이 많은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우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잖아요. 간음하잖아요. 어떻게?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좀 더 잘 되면, 좀 더 부자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안개가 어떻게 합니까?
안개가 계속 있습니까? 빛이 딱 해가 떠오르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근심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우르라는 거죠. 자,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끼라.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터널에서 그 큰 트레일러가 와서 받아서 내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뭐가 돼요? 과부가 돼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과부가 되는 거예요. 금방이라니까, 한순간이라니까. 근데 누가 나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뭐 하라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 살려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랑하라고, 허탄한 자랑하라고 다시 한번 살려주신 거죠. 허탄한 자랑 그거 그만하고 네 이익을 위해 사는 거 그만 살고 선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기회를 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악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죠. 기도합시다.